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공과는 20일과 공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은 성품 가운데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은 여러 말이나 감정이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용서하심, 그리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언급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용서와 사랑하심, 사실 이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죠. 지난주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따라서 공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용서와 함께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번 주 공감인데,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내 마음처럼 느끼는 것이 바로 공감인 것이죠. 오늘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감정을 인식하는 거죠. 상대의 슬픔이나 고통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내면의 동일시, 그 감정을 내 마음에 담고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까지 더 나아가는 거죠. 단지 느끼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공감에 대해서 완벽히 본을 보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을 가장 극적으로 또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자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울며 그렇게 말을 했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슬픔과 원망과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감정을 꾸짖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에 깊이 주님의 마음도 동요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적지 않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인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욥의 친구들, 그리고 세리와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건들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을 보여주신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길에 쓰러졌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와 치료해주고 자신의 돈을 써서 돌봐줍니다. 여기에서 바로 불쌍히 여김이 바로 공감의 출발인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예화로 말씀해 주시면서 공감의 예를 우리에게 표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은 처음에는 말없이 7일 동안 같이 앉아 욥과 함께 같이 있었죠. 이것은 공감의 고요한 표현입니다. 말보다 더 깊은 동참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무게에,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식사는 단지 음식의 교제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감은 우리에게 진짜 공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공감은 그 감정의 연민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공감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예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두 번의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성품이었습니다. 먼저 병자를 향한 공감이 있었죠. 문둥병자, 맹인,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로움, 그리고 소외감, 두려움까지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과부를 향한 공감도 있었죠.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 그 외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을 마주합니다.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도 불쌍히 여기시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단순히 과부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것이죠. 또한 죄인을 향한 공감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감은 정죄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십자가 위에서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고통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을 품는 것,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감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감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적인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감은요,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 해소가 되겠죠. 누군가의 입장에서 공감을 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너는 왜 그렇게 느꼈는지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순간 오해는 사라지고 마음이 열리고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화해의 문이 열립니다. 공감은요, 곧 용서의 문을 열게 됩니다. 단순히 미안해 라는 이런 말보다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해해요 라는 그 마음이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또한 공동체를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분위기가 정착이 되면 그 공동체는 더욱더 따뜻해지고 강해집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공감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공감의 삶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가장 공감 못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피곤함, 또 자녀의 마음, 부모님의 외로움을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게 살아갈 때에 가정은 사랑의 공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런 기쁨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감을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때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외롭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 우리 주변에 사실 많습니다. 이들의 고통에 눈을 돌리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삶을 함께 공감하며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배워가며 또 말씀 속에서 말하는 그 공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시고 우리 아이들과 또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가정에서도 그렇게 공감하며 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눠주십시오. 안녕.